성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금요 기독군 모임 집회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며 또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독군 모임 집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낱낱이 다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말고 듣게 하여 주시며 오늘 밤도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시며 위로받게 하시며 능력을 받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분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로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을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7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도와주시네 언제나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빠졌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저런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를 영광의 은혜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막아한 연습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저런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를 영광의 은혜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아픈 눈물을 흘릴 때로 사라진 마음으로 탄생하는 주께서 그때로 같이 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저런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를 영광의 은혜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빠졌네 그런 날이면 기쁜 때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저런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를 영광을 떠나는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의 은혜 받기 위하여 2-3분간만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문 모임 집회로 아버지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말게 하셔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도 지친 상한 우리의 심령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받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오늘 밤도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시며 이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심령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셔서 오늘 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사기 9장 7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찾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76면입니다. 구약 성경 376면. 자, 사사기서 9장 7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 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서 9장 7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난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함께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제목만 여러분 앞에 보시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은혜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군가, 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나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비바람이, 환난이 몰아쳐와도 자신의 정체성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모르면 우왕좌왕하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은 한 가지에 좋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을 주시고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다 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그 하나님의 사명, 그걸 깨닫고 나면 그쪽만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귀하게 쓰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었던 그 사람이 있죠. 기드온. 그 기드온은 세겜의 사람 첩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 아들은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세겜에 있는 외가의 모든 친척들을 이제 현혹을 하고 사주를 해서 자기들 이복 형제들 70명 가운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총 부추겨서 동원을 해서 왕에 추대되도록 지금 인간적인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알 버리세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불량배들을 다 사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을 해서 왕이 되는데 그런 가정 속에서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몽땅 죽여버리는 참 그야말로 인간이 저지르지 못할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그 중에 요행이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왕은 당시에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왕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사사를 내세워서 그 사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사사에게 그때 지시를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체계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움직여 가셨는데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을 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형제를 죽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물을 마음대로 훔쳐다가 그 성물을 팔아서 불량배를 사서 그 불량배로 하여금 자기가 왕이 되는데 사용을 하고 그리하여 왕이 되었지만은 그 왕이 된 지 3년 만에 세겜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 외가의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왕이 되지 3년 만에 세겜 사람들과 전투를 하면서
대베서의 망대를 치러 올라갔다가 한 여자가 던진 맷돌짝에 이마를 맞아서 실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깨어날 기미가 없으니까 자신의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결국 부하의 손에 죽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가에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을 해서 그들을 이용하여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등지지 말고 그 공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배척을 하게 되니까 세겜의 사람들이 결국은 아비멜렉에게 이용만 당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세겜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도 멸망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악행을 저지르고 결국은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3년이라는 짧은 그 왕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시달리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왕성하여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형제 70명이 아비멜렉에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했는데 구사일생으로 막내 요담이라는 그 사람만 생존을 하게 됩니다. 이 요담이 후에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의 만행을 지금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한 내용의 말씀이 7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나무들이 하루는 나가서 기름 부음을 줘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감람나무에게 네가 왕이 되라. 그렇게 나무들이 간청을 하니까 감람나무는 대답하죠. 내게 있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찌 버리고 가서 우쭐 되리요 왕이 되리요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가 거절함으로 인하여 이 나무들은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자, 무화과 나무 네가 왕이 되라. 나무들 가운데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답변하기를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되리요 왕이 되리요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무들은 다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에게 네가 그러면 와서 우리 왕이 되라. 이렇게 하니까 포도나무도 역시 대답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왕이 되겠느냐. 거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라. 이렇게 하니까 가시나무가 우쭐대면서 대답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음을 주어서 너희의 왕으로 나를 삼으려면 내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실상은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모르고 나무들에게 우쭐대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주고 왕을 삼아준다면은 나의 그늘에 와서 너희가 쉬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시나무는 곁에 갈수록 어때? 가시에 찔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왕이 되기 위하여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것들을 빗대어 지금 이 요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 밤에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왜 이 자리에 있게 했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를 정말 바로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게 육신을 주님이 사세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사세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벌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목물로 칠한 내게 육신을 주님이 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점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부인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아멘.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여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여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냐? 왜 우리를 미국까지 오게 하셨으며 오늘 이 시간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냐?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사명을 깨달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은 주제넘은 짓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제치고 지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생각한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주제넘은 그런 짓을 행하잖아요. 결국은
그 주제넘은 짓을 행함으로 자신의 모든 형제들 70인을 다 죽이고, 그런가 하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자신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내 정체성을 언제 어디서나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아멘. 나의 정체성만 깨닫고 나면 어떻게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주제를 모르는 거야. 욕심에 그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찍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해방을 시켰잖아요. 해방을 시키고 그들을 광야에 40년을 통각해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착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따르는 이런 일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쭉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전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들이 잘 섬기라, 그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너희에게 다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자꾸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여인들을 엿보고 그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또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의 가장 강대국을 동원해서 이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침략을 당하게 하고 계속 전쟁을 겪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게 하고,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가 하면 또 곧장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되는 하나님은 계속하여 반복되는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가 그곳에서 또 깨닫게 하셔서 포로의 해방을 받게 하셨다가 다시 또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은 반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피로 얼룩지는 그런 삶을 자초한 스스로 저질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보혈,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풍성하게 주실 텐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과 똑같이 오늘날도 그런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바벨론과 같은 물질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때로는 건강,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자식으로, 아내로, 남편으로 수많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을, 고난을 통하여, 가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조그만 고난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낭패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외아들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만 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사를 그때그때 하나님이 두시고 하나님은 위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사에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가 왕권을 가지고 사사의 그 권한을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런 모든 일련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역사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만 보인 거예요. 아버지만 보이니까 야, 왕이 되니까 과연 좋구나, 안 되는 게 없구나, 뭐든지 말 한마디만 다 되는구나, 이거 나쁜 것만 본 거예요. 잘못되는 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교회라는 주님의 몸인 제단을 통하여 그 교회에 세운 지도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매주 매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를 싫어해. 거부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영계의 세계를 증거하면 아, 저거 옛날 구닥다리, 아, 저거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쪽으로 우리가 신앙이 흘러가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 벌을 내려가지고 그냥 뭔가 병이 걸려가지고 다시는 회복받을 수 없게 그냥 꺾어나든지 그냥 때로는 다른 고난을 확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방법을 써가지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가면 인간들이 오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강권을 쓰는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네가
이렇게 예배 생활 잘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 잘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네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신앙에도 누구처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망하게 돼 고난이 심하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니까. 근데 이것이 욕심이 차고 우리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 눈이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 하심에 민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어때? 아버지의 눈치를 잘 살필 줄 알고 센스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뭔가? 우리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이걸 빨리 하나님 말씀에 다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쫙 읽어가면서 좋은 건 밑줄 쫙 그어놨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해봐. 예배 드리는데 온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냥 예배 생활에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주신 직분 감당에 힘쓰고 교회 섬기는 데 힘쓰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축복이 땅의 축복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저주받는 비결은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성질나게 만들고 예배 오라 이러면 딴짓하러 댕기고 기도하자 이러면 목사님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워낙 뭐가 피곤해가지고 내가 뭐가 어떻게 가지고 핑계는 많아.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전부 싫어한 것만 계속 골라서 하면 그건 결국은 이 땅에서 어떻게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지? 아멘. 따라요.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하늘문이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성질나게 해봐.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 하나님의 섭리를 잘 꿰뚫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사사를 역임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하는 이 통치권, 그 권력, 휘두르는 나타나는 그 현상만 보고 야 왕이 참 멋있는 자리다. 왕이 말 한마디 하면 뭐 안 되는 게 없고 막 우리 아버지는 그냥 첩도 그냥 수십 명 두고 그냥 막 엉뚱한 대로 지금 눈이 팔리고 그 정신이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은혜생활 잘못하고 저같이 목회자 생활 잘못하고 사명 바로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데 돈이 멀고 돈의 눈이 멀고 명예의 눈이 멀어서 그 명예 돈 쫓아가는 사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뒤에서 사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통치법을 모르고 자기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올라가서 그 나라를 이끌어 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가 이끌어 보려고 그렇게 인간의 방법을 쓰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저는 어떤 나무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람나무처럼 아니면은 무화과나무처럼 아니면 포도나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람나무는 나는 왕의 자리보다는 감람 기름을 내야 돼. 나는 감람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의 자리는 나는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해요? 나는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내 주어진 소명이니 나는 왕 같은 그것은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리고 포도나무는 뭐라고 사양을 해요? 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포도주를 내는 것이 내 사명 본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는 왕 그런 거는 소용이 없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쓸모없는 가시나무는 어때요? 그냥 기가 번쩍 뛰가지고 그 왕 좋지? 그래야 그 가시나무가 왕을 수락을 하겠다고 나무들 가운데 허락을 하는데 그 거드름을 피우면서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너희가 내 그늘에 와서 쉬고,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가,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디서 만났어요?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잖아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확 피어오르는데 가깝게 다가갔더니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은 확.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건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 가시나무에게 다가가면 오히려 가시에 찔려서 상처만 주는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근데 이 가시나무는 네가 나무들 가운데 왕이 될래 하니까 그냥 좋아서 왕이 되겠다고 그대로를 피우는 가시나무는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본연의 정체성을 모르게 되면 가시나무처럼 그죠? 이쪽에서 뭐 감투한다 준다고 하면 감투 얻으려고 어이구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저쪽에서 뭐 하겠어 아이고 할렐루야 가서 감투 쓰고 우쭐대 가지고, 그러면 결국 감투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정말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상처를 다 주고 가시나무처럼 그냥 온갖 가시를 다 찔러가지고 핥히고 찢기게 해가지고 상처 투성이가 되게 만드는, 자기도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사명, 소명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소명을 절대 여러분 어떤 유혹, 미혹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 저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뭐 저도 가끔 가면은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어 놨냐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사람도 다 하나님이 저 꼬라지는 되지 마라 이렇게 본보기 보여주려고 세웠는데, 그리고 또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그 훌륭한 주의 종들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래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저런 종의 모습으로 섬겨라, 이걸 본보기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술 먹고 술지전뱅이를 만나도 배울 게 있더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라니까. 아이고 주여, 저도 옛날에 술 먹고 다닐 때 저런 짓 하고 다녔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저런 짓 안 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적발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체성 사명감만 바로 깨닫고 나면 잘못하는 모든 사람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 교회생활 이상하게 하는 사람, 믿음생활 지멋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구나. 그래, 저렇게는 하지 말라고 본보기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결국은 여러분, 똥 치운 막대기는 다 치우고 나면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똥 치운 막대기를, 똥을 다 치웠다고 그걸 씻어가지고 안방에 여러분 부엌에 갖다 넣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당장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지. 걸레는 다 너저분한 거 닦고 나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 꼭 여러분 자각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악의 썩은 내게 육신을 주님이 써세려겠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렀지라 내게 육신을 주님에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장가하라가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아멘. 평생 갚아다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구치는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명만 깨닫고 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건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도록 그 사랑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날이 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고 더 진실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 전에는 자주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요 사이는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이 지역에 장로님들이 전화가 오시든지 아니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분들 잘 모르는 분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아무 교회 장로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인즉슨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멀리서 이 지역에 오랫동안 지켜보는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신학대학, 직업학교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진짜 목회만, 교회만 지금처럼 죽기 살기 이렇게 하시면
엄청나게 대성을 할 수 있는 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종이란 것을 저는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다 정리하시고 목회만 하시면 어떨까요? 일선 목회만 하시면 나도 한 몫을 해드릴 텐데,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때 여러분, 저도 인간이니까 참 그렇게 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흔들리죠. 아니,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래도 여러분 작은 숫자의 성도님들보다 많은 성도님들 섬기,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 유혹이 미혹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늘 성령님을 통하여 요담의 오늘 이 말씀 비유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가시나무가 될 거냐, 무화과 나무가 될 거냐, 포도나무가 될 거냐, 감람나무가 될 거냐,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네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 네가 지금 가야 하는 길은 내가 일러줬잖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 기억하지 않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지 아니했냐.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하는 사역이 너의 내가 준 미션이라, 사명이니라. 그러니까 꼼짝없이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래에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너에게 해밀턴 저 세계 영성원까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너에게 허락했잖냐. 그러니까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서 제자 삼는 이 일을 계속해라. 아멘.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야, 지금 임바울이가 기업을 하는 사업까지 하나님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치탄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 등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또 이상하게도 어디 간다고 돈 도와달라고 또 와. 욕은 뒤에서 하고 다니면서 앞에 와 손은 내밀어. 그리고 또 앞에 와서 잘한다고 또 하고 뒤에 가면 욕해. 그렇게 벌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성경금을 줬니 뭐니.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각자에게 하나님은 주신 소명이 따로 있습니다.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준 사명만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꼭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복음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직장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 생계 유지를 위하여 여러분이 이곳에 몸을 담고 생활을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기도하라 그러지, 새벽에 나오라 그러지, 금요 집회 나오라 그러지, 이거 말씀으로 살아라고 나 잔소리하지. 힘들지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사명이다 생각하면 신바람 나고 엄청난 축복이요. 아멘. 할렐루야. 도랑치고 가재 잡잖아 여러분. 월급 받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면류관을 머리마다 다 세워주시고, 아멘. 복음 전하다가 왔으니까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를 읽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앞에 나타나는 그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도 수십 번 제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물어봅니다. 야 민바울, 네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냐 하나님의 사역을 하냐, 복음을 전하고 있냐 네가 돈벌이를 하고 있냐, 그걸 저한테 하루에도 수십 번 물어봐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지금 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나 여러분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사명을 쫓아 복음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조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